지난주에 우리는 은혜가 뭔지 배웠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사모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또 일반적으로 그걸 은혜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지만 우리는 그 네 가지 은혜 배웠습니다. 그것이 왜 은혜인지 이유는 하나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은혜. 거절당하는 것이 은혜였고요. 또 답답한 일 당하는 게 은혜였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병드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 어떤 핸디캡, 은혜 같지 않은 은혜가 주는 은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또 은혜가 아주 충만히 임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해서 아말렉 군대를 다 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제가 여기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승리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연예인들이 TV에서 상 받잖아요. 겨울에 연말에 상 받는데 그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이요 제가 다 오글거렸어요. 그랬는데요 저거 왜 하나 이럴 정도로 저는 좀 비관적으로 그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어느 상을 받아 보니까요 상을 제가 그래도 늦깎이 상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당황이 되니까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저는 충분히 말할 의향도 있었고 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예인들이 그 말할 때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다윗이요 지금 승리했어요. 400명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다 쳐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 그 점령한 것들에 대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흥분, 승리에 대한 그 도취 가운데 있었을 그때 다윗이 어디를 향하냐면요. 초반부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오매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오매. 여러분 전라도 분들 계십니까? 전라도 갔더니요 오매를 엄청 많이 써요. 오매, 워매, 워매, 워매. 오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오매는 그 오매가 아니고 came, come,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전쟁터 못 가겠습니다. 그 전쟁터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처자식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고 자신의 보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못 간 사람 200명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들에게로 온 거예요. 그들에게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요 저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저에게도 오셨는데 저에게 오셨을 그때는요 막 승리했을 때가 아니에요. 막 잘 나갔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고요.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게 힘들었던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질문하면은 제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질문이 두려운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200명이요. 지금 자기가 쉬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잘 쉬어졌을까? 쉬고 있지만 잘 쉬어졌을까? 피곤해서 못 가긴 못 갔는데 잘 그래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 없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다윗이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연기를 배웠었거든요. 제가 1학년, 그러니까 대학 학부 1학년 때 연기 수업이 있었어요. 연기 수업. 근데 슬픈 연기, 뭐 화나는 연기 이런 거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신문지를 이렇게 막 말라고 그래요. 신문 말라고 하더니 땅을 계속 치라고 그러더라고. 땅을 한 10분을 계속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막 슬프고 화가 나요. 그리고 해봐 이러는 거예요. 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람이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되겠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다윗이요 이틀 동안 꼬박 쉬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 죽였어요.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피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 냄새 납니다 여러분. 피 범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알코올로 손 안 닦고 왔습니다. 그죠? 피 범벅되어 있는 상태, 피 자죽이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상태로 오는 거예요. 400명이 함께. 그때 200명이 얼마나 쫄았을까? 우리 왕이 온다, 내 친구들이 온다, 이렇게 못해요. 그 긴장하고 있어요. 나 이제 죽어도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려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뭐 했다 그래요? 문안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이 예배에 유명 탑스타가 오신다면 그건 은혜죠. 그건 은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탑스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모하며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오셨습니까? 네. 예, 어때요? 이렇게 담대하세요? 제일 소망하는 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못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배를 볼 때 좋아했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어른들 그랬거든요.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예배 본다는 말, 그것이 실제가 됐어요. 예배를 봐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부류는 예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래서 그 현장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이 두 부류를 차이나게 했을까? 무엇이? 하나예요. 현장의 임재예요. 현장에서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현장을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서도 핸드폰 안에 주님이 임하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재함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만 드린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임재를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이, 임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임재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간절히 찾아보세요.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 임재 없이 계속 드리면 이 친구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율법적으로 시간 돼서 딱 드리는, 그러니까 그냥 좀비처럼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임재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 분이 오셨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인간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주목해 보세요.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이제 비로소 영접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는 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많은데 영접했다면 그 영접마저도 은혜인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영접한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 찾으셨어요? 앉아서 9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빛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세상에 뭐 하셨대요? 와서 오셨어요. 오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계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어요. 이게 열방입니다. 열방은 누가 만드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창조주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또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에도 오셨어요. 세상에 계셨어요. 근데 세상을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이 열방입니다. 그럼 11절에 자기 땅에도 오셨습니다. 이 자기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 땅 이스라엘에도 오셨으나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열방이라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열방이 똑같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건 이스라엘과 열방 그 혈통이나 육정에 구원받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스라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열방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에베소서에 따르면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방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분의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시기를 축복하고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영접하지만 이 영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해도 그것이 내 결단, 내 의지, 내 영접,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말할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나는 그냥 200명 중에 한 명이야. 나는 내 몸뚱아리밖에 몰라.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받는 것밖에 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요. 여기 피곤하여 그랬죠. 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헬라말 아니 히브리 말로 뭐냐면 파가르. 한번 따라하십시다. 파가르. 근데 지금 히브리 대분이 계신데 제가 담대하죠. 이게 지치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치다, 몸이 지치고 약한 게 이게 파가르예요. 근데 이 스트롱 코드 바로 다음 바로 다음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명사형으로 여기서 유래된 건데요. 이게 페게르입니다. 페게르 뜻이 뭐게요? 시체입니다. 제가 너무 놀랍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누구에게 오시는 거냐면 시체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시체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장 1절)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죽을 똥 말똥한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아니고요. 죽기 일보 직전인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아니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가 영접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시체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런 인간의 무능력함을 찾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죽은 시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표면적으로는 영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영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에 이미 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보세요. 와가지고 뭐 하셨어요? 칼을 들고 휘둘르셨습니까? 문안하셨습니까? 문안이었죠. 이 문안이라는 말이요, 샬롬이에요. 샬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오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평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평안하니? 그분이 오셔서 행복하니? 그분이 오셔서 밥은 먹고 있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챙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19절 보십시오.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들을 닫는 거예요. 문들을 닫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건강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열려져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놨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시새끼야? 이러면서 뭐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오셔서 가운데 서 계세요. 그리고 꾸짖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이들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26절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26절 여드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좀 이렇게 담대하게 문 열어놓고, 문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문 열고 달려나가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안 되나 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언제 문 다 열어놓고 달려나가서 외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되나 봐요. 예수님 만나도 그 예수님 일주일 만에 또 와. 그래서 또 똑같이 서서 평안하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또 평안 샬롬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형편없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맨날 반복적으로 마음 먹어도 그 잘 안 되잖아요.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지요. 근데 주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샬롬, 괜찮아. 이게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가 민망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여름 수련회 안 가고 싶었던 적 잊어보셨어요? 여름 수련회 가면 그 루틴이 있어요. 회개하고 또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근데 또 봉고차 타고 내려오면서 죄 짓고, 아니 봉고차 타기 전에 수련회 끝나고 수박 깨서 먹으면서 죄 지어요. 여름 수련회. 뭐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련회 안 가고 싶더라고요. 또 똑같은 거 또 반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최종 신앙의 목적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찾아보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8절입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 그 사랑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주님 없이 하는 선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방언을 하건 천사의 말을 하건 뭘 하건 상관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 주님이 없는 상태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져요.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시체에게.
우리 같은 시체에게 그 사랑이 오면 이제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 사랑이 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 세 개 다 찾아볼 거예요. 믿음도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게로 가는 걸까요? 믿음이 오는 걸까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사랑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믿음도 우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믿음도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충신이에요. 신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이 신실이에요. 피스티오. 우리 주님의 이름 자체가 충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이에요. 22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었대요? 죄 아래. 왜? 이는 왜 죄 아래 가두었냐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번역이 조금 우리가 원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도 오는 거였어요. 믿음도 오는 거여야 해요. 그러면 이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격이 아니에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분을 영접하러 가서 영접해야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시체에게 내 몸뚱아리밖에 몰라서 니네 400명은 전장에 나가서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 몸이 중요해. 하고 그곳에서 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문안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내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이 되셔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보세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대요, 안 온대요? 온대요. 믿음이 와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죄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신 그분이 오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200명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살겠습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그 처자식 돌아온 처자식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는 그때 뭐 했어요? 아빠, 여보는 그때 뭐 했어? 얼마나 민망하겠냔 말이에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법, 그 인간의 양심, 그 법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와서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순복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이 되죠? 아멘.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소망도 찾아보십시다.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5장 5절. 우리가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 아멘. 소망도 기다려요.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품고 나에게서부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인 단어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소망도 예수님, 믿음도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시체에게 오셔서 이 시체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그림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그 죄책감과 그 법 아래에 있었던 그 묶였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사랑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과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소망이신 그분이 오셔서 헛된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어떤 스케줄이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믿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사랑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유는 예수님 여기에 없어. 예수님은 수단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는 믿어. 왜냐면 이 십자가를 믿어야만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소망은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든 건 예수님으로 귀결이 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생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옥주 그 은혜로 교회는 영생을 소망하라고 그래요. 영생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앞에 제가 20분 메시지에 10분 메시지에 엄청 몰입하여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 맞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분이 오셨다고 13년 전에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입니다.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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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거 너무나 쉽게 여러분 받아들였지만은요. 지금 찬양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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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곧 이하가 주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 하나님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이에요. 전능하신 이가 누구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뭐 하실 리? 오실 리예요. 은혜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은혜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 주 누구요? 예수요. 지금 내가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앞에 4장 8절에는 누가 오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럼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신옥주는 아닙니다. 아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거예요. 분명히 천상의 예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말하노라. 16절에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음성을 들은 자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의 성경이 약속.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시체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19절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답니까? 책망하신답니다. 책망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대?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교회는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환난으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붙어있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닌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무리입니까? 예, 교회는 주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에클레시아를 가리켜 교회라 그래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지껏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소망 되시는 그분이 이미 오셔서 믿음 주셨고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을 하면서 너 지금 미지근하잖아. 너 지금 교회답게 못 살고 있잖아. 이것이 아주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 문 밖이라는 게 뭐예요? 다 왔다라는 겁니다. 문 밖이라는 이야기가요. 이제 문 앞에 계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했고 믿었고 그분을 소망했던 자들은 이제 뭐 하겠어요? 문 열고 그분을 안을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빨리 회개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분을 소망했던 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 다 문 한 번씩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가? 이 문인가? 이 문인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다 오셨다면서요. 왜 안 오십니까? 어느 문이십니까? 그러고 살지 않겠냔 말입니다. 두려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모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 말씀을 사모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와락 껴안고 살 거예요.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더불어 함께 살 거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시면 온 열방이 다 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놀람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 정리 안 해도 되겠죠?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왔어요? 시체에게 왔어요. 그 200명 다윗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그 죄인 죽어 마땅한 200명에게 다윗이 왔어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망한 자들에게 오실 겁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시체였어요. 애초부터 죽은 자였어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었어요. 그분의 믿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소망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다 헛된 소망이었어요. 천국, 영생, 이 세상 것들 지금도 그런 걸로 충만하지만 주님이 매일매일 바꾸시는 거예요. 나만 소망해. 나만 갈망해. 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바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오실 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곧 올 거야. 그걸 안 자들은 이제 문 밖에 오신 주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와락 껴안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범죄한 그 현장 가운데 다운돼 계시지 마시고 연약한 그 현장 가운데 다운돼 계시지 마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